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있느냐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대.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하고자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2000년 세월이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만 성령이 역사했다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또 지극히 좁은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니고데모 선교회나 초대교회 때나 마찬가지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과 대립되는 인간의 관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종교, 율법적인 종교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실은 이미 구약의 종교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종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의 종교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니고데모가 견디지 못하고 밤중에 살며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므로 구약의 종교는 끝나고 제사 행위는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모두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을 구원코저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작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되죠. 시편 23편 마지막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은 고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모두에게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9절에 보면 좋은 사건에 좀 느낌이 썩 좋지 않은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 종교의 특징은 안식일 엄수와 할례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호기심도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사실만 문제 삼아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구약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층은 대부분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서 구약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의 출현은 유대인들의 존재 가치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제도와 형식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을 종교적으로 율법화하는 안식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 사건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비를 걸어서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걷게 된 그런 감격, 기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감동한다든가 존경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될까봐 분노하고 있을 뿐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유대인들은 누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느냐라고 묻지 않고 오히려 누가 안식일에 걸어가라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으면
하루도 앉아 있다가 일어날 것이지 왜 안식일에 일어났느냐,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병자는 바르게 증언했습니다. 이어 유대인들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합니다.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전통 보수파 계열인 고신 계열의 한 교회에서 주일 엄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수고한 사역자들 몇 명을 데리고 주일날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두가 다 아니 그 엄수가신 장로님이 웬일로 주일에 외식을 하며 주일 엄수를 하지 않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참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식당에 와서 돈 쓰며 밥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주일 엄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장로님께서 웃으시면서 걱정 마. 오늘 먹고 돈은 내일 내기로 했어. 월요일 날 음식값을 지불할 거니까 주일 엄수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타협이죠. 일종의 타협이죠. 지금 우리 사회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율법이라는 제도와 종교라는 형식으로 인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종교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다음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왜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자 이 기적의 현장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이나 칭찬이나 인기를 얻거나 박수받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 현장을 조용히 피하시곤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도나 형식, 명예, 인기 등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도시 문명 속에서 힘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소자들에게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서민들에게 별로 애정을 갖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큰 이득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서민 생활, 서민 경제를 위한다고 떠들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은 서민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나음을 얻은 사람은 죄를 범치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죄를 지으면 곧 회개해야 벗어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 병을 이미 고쳐주신 그 사람을 만나셔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정신적 치유입니다. 방황이나 좌절, 절망, 허무, 무의미에 대한 해답과 방향을 제시받아야 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영적 치유입니다. 죄, 사탄,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 사람을 만나서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며 온전한 치유를 해 주십니다.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을 오래 갖고 있거나 또 자신을 혹사해서 일하면 병들 수 있습니다. 또 오염된 환경에 있으면 병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유전으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대답합니다. 부모로부터 우선 건강한 유전자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또 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노쇠하면 병듭니다. 노인이 되면 피곤하기 전에 쉼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은 건강에서 시작되지만 마음까지 건강해야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동시에 건강해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이 병자가 어떤 이유, 어떤 목적으로 자기를 고치신 이를 예수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해 왔는데 인생이 망가져 버렸던 자기를 치유하고 건져주신 분을 고발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눈 뒤 물동이를 놓아둔 채 급히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38년 된 질병을 앓다가 치유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다가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일러줍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모양 같기도 합니다. 그는 치유받고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흥분 속에 살고 있어요. 왠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것을 느껴요. 알고 보니 예수님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유대인들을 참 신앙으로 인도하려는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의도로 말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때는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은근히 훈련을 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걸 좀 아버지 이렇게 부르려고 제가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갔을 때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했죠. 십자가라는 재판정에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여기서는 죄인처럼 되셔서 피고가 됐어요.
피고가 재판장에서 아무리 재판장이 자기 아버지라고 해도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재판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셨죠. 여기서 이 잔은 고통을 의미하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가시멜류관 써서 피범벅이가 되고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항상 함께 하셨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잔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처럼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거예요. 거룩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짊어지신 것이 증명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방법 말고 딴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은 것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절규하신 거지요. 이런 피 맺힌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 후에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하심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팽팽한 대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까지 계속됩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영혼 구원의 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今日の日本語のメッセージは起きて床を取り上げて歩きなさいという題目です。イエス様はこの世に来られて3つの働きをなさいました。1番目は街道で神様の御言葉を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2番目は天国の福音を伝えました。3番目はあらゆる患者たちを癒してくださることでした。イエス様は霊的であり精神的なことだけではなく、お腹が空いている人には食べるものを与えられ、病の人は癒してくださいました。イエス様の愛です。愛は感情やロマン主義ではなく、愛は行動であり、私が犠牲することであり、損しながら喜ぶことです。行動がない、行動がついていかず、唇だけ愛しますと言えばそれは詐欺です。ヨハネ福音書5章2節から3節を見ると、私が読んでみます。さて、エルサレムに羊の門の近くにヘブル語でベデスタと呼ばれる池があって、5つの回廊がついていた。その中には大勢の病人、盲人、足なえ、痩せ驚いた者が伏せていた。この言葉は一つの状況を説明しているのに、何か
象徴性を表しています。これは旧約の宗教、立法的な宗教を表現する象徴と思います。これはユダヤ人の信仰の状態、精神的な状態を象徴しているようです。ユダヤ人、彼らは神様の真理を正しく見ることができない盲人であり、神の御前で正しく行えるのができない足苗であり、神の民として無能な痩せ衰えたものでした。これが生まれ変わりになる前の様子です。描写たちはベデスダ池に集まって水が動くとき、一番初めに水の中に入る者は何の病気でも癒されると信じて言っていました。待っていました。一番初めに入ろうと大変な戦いがあるらしいですね。そこに38年間病者の人がいました。イエス様がその人に近づいて行かれました。私はこの聖書の箇所を読みながら、私の38歳の時読みながら、まさに私がこの描写だと思ったことがあります。事実は教会に20年、30年、40年通っても、見るべきものを見ず、聞くべきものを聞かなくて、魂が変わっている多くの足ない信仰を持っている人がどれほど多いのか分かりません。38歳の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イエス様に出会うチャンスが来ました。イエス様は38年になった描写に宣言してくださいました。起きて床を取り上げて歩きなさい。私たちにイエス様は言われます。足ない信仰から起きなさい。私はできない、しょうがないという意識、劣等感、傷、敗北感という床を取り上げて、未来の希望に向けて歩きなさい。夢を見て飛び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皆さん、起きて床を取り上げて歩きなさいという主の御声を聞きますように、イエス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祈り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私たちが足ない信仰から起きて歩き、また夢を持って飛ぶ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